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가진 그런 인생과 신앙을 가지지 못한, 또 가지지 않은 그런 인생의 차이를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러냐면, 우리는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식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뭐 멤버십, 무슨 뭐 이런 뭐 백화점에 무슨 회원권 하나, 글쎄 그거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신앙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존귀함, 또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존귀함,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참 소중함을 너무 모르고 이 귀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생각해요. 리아이어 코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자서전도 있지만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어떤 기업의 아주 그 신화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가 이제 마지막 생애 말년에 그가 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그 거의 쓰러져가는 기업을 다시 정상화시킨 아주 그 탁월한 경영자. 예. 이 사람이 자기 생애 말년에 쓴 책에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뭔가 성취했지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명성과 재물은 정말 보잘것없다. 이런 말을 하고 그의 생애를 참 마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가혹하게 순환하고 있다.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자 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내가 뭐 다뤘지만 우리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또 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잘난 사람이나 혹 못난 사람이나 그의 삶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인생의 대부분의 인생 사람들의 삶은 거의 어떤 아까 뭐 볼테르는 가혹하게라고 했지만은 나는 이 말을 죄라고 여기고 싶어요. 결국 죄 때문에 인간은 그냥 순환된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뭐 성취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옛날 사람도 그랬고 지금 사람도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취 업적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죠. 물론 위대해요.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와 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마찬가지.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 그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는 이 세상 뭐 70, 80, 뭐 100년이라고 쳐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그 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영원한 내세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는 사람들인, 그거는 참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을 탕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도박으로 인생을 탕진한다. 뭐 마약으로 인생을 탕진한다. 뭐 어떤 정욕적으로 인생을 탕진한다.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인생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직업을 갖고 성실한 가정을 꾸리고 뭐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걸 쓰는 것 자체가 탕진하는 거예요. 탕진하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여전히 그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만큼 더 많은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하면서 불신앙으로 산 사람이 가장 인생을 많이 탕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해야 돼. 명백해. 왜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라는 거 결국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인생을 최대한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 의미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 의무를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뭐 흉악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물론 그보다 나을 거예요. 낫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의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흉악법이든 착한 불신자든 똑같은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아직도 자기의 신앙의 삶과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 명백하게 선을 긋지 않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건 탕진이다. 탕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 탕자가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탕자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혀 모르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신앙을 갖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탕자예요. 탕자. 이 탕자는 말 그대로 탕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한 그는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빛을 못 봐요. 혹 예수님의 비유를 약간 각색해서 그 탕자가 성공했다고 쳐요. 그 탕자가 열심히 아버지에게 억지로 그냥 막 강권해가지고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탕자가 열심히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CEO가 돼, 부자가 돼, 기업을 이뤘어요. 그럼 그 사람은 탕자가 아닙니까? 그래도 탕자예요. 아버지께 등지면 그래도 탕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대 교회는 이 교회조차도 이 세상의 이 세계관에 너무 깊이 물들어서 뭔가 인생이 좀 뛰어나고 뭐 잘하면 그걸 굉장히 막 띄워줘요. 하지만 그거는 지극히 잘못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즉 인생에 대한 바른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어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기술이나 정보나 문명이나 문화나 예술의 어떤 그런 재능의 극치에 오른다고 해도 그것도 여전히 탕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범죄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걸 명백하게 가르쳐야 돼요. 네,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걸 명백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은 여전히 기독교인과 불신앙의 차이를 별거 아닌 거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의 차이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간격을 지금 교회가 자꾸 메워요. 다른 거로 메꿔요. 너무 많이 메꿔서 이제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이런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우리에게 세뇌해주고 소리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평범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접하는 이 도시 문화나 문명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있으면 귀찮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도시 가운데 살면서 자꾸 뭐랄까 도시에서 주는 그 많은 문명의 소음이나 그 문화의 화려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내적으로 잠잠히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뭔가 좀 영원한 것, 또 내세, 죽음, 뭔가 인생의 의미 이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때요? 자기의 삶이 탕진하는데도 탕자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옛날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젊을 때는 좀 이게 막 뭐 방탕하게 살아도 나이가 조금 그래도 중년이 되면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하는데 지금은 노인이 돼도 철없는 노인이 많아요. 노인이 되어도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여전히 그냥 그 자신의 시간과 삶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인생을 탕진한다는 걸 명백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등을 져야지 그걸 단호하게 인식하고 명백하게 그걸 차이를 알아야지 그걸 덥죽 받아먹다가는 결국 우리는 거기에 자칫하면 취해서 그냥 허망하게 이 세상과 영적인 것들을 구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불협화음이라는 거 알죠?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막 맞춰보잖아요. 음도 조율해보고 맞춰보고 서로 좀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연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불협화음이에요. 불협화음. 악기를 조율하고 또 제대로 연주도 안 되고 그럼 시끄럽잖아요. 그 옛날에 바이올린을 깽깽이라고 그랬죠. 연주 못하는 사람이 계속 이러고 있으면 진짜 그 소음 중에 최고의 소음이에요. 소음. 악기도 다른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 악기는 조율이 되어서 악기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은 그 인생 자체가 불협화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지식으로 막 그냥 조율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도덕으로 해보고 윤리로도 해보고 지식으로도 해보고 문화로도 해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협화음이에요. 더 괴상한 소리 나고 더 소리가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불협화음을 오히려 위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 그대로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죄인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음이 나올 수가 없고 조화가 하모니가 이룰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협화음. 근데 자기도 괴로운데 남도 괴롭히는 불협화음이에요.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보람이가 피아노를 치면은 피아노 잘 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저 앞에서 띵띵거리고 있으면 그것만큼 소음이 어디 있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페미니즘.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고 사는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사회와 국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 생존 자체가 피해자,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아. 그것도 불협화음이에요. 도덕과 윤리로 자기의 삶을 조율하는 사람이 나는 최고로 시끄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해. 왜? 그것 때문에 자기 의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리아의 곡화같이 성공적인 경영자로서 일생을 정말 명성과 재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그게 생애 말년에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성과 재물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내가 모든 걸 이루었지만 여전히 나는 모른다. 그게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등졌기 때문에. 등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한두 가지 아니야. 성공한 예술가들, 성공한 기업가들, 뭐 성공한 뭐 누구 다 똑같습니다. 다 공통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도서는 미리 보여줘요. 전도서는 그걸 미리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허망한 데 빠지지 말아라. 결국 일의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랑하고 그분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근데 얼마나 많아. 나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야 진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걸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난 교회에 대해서 거의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많은 지역 교회들은 무너뜨립니다. 참된 교회가 멸망하진 않지만 우리가 세우는, 인간이 세우는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다 사람들을 생명이 아니라 어둠으로 다 몰아. 탕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탕진. 교회 바깥에 있는 탕자야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까지 탕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복음이 없고 참된 경건이 없고 교리가 없는 교회는 결국 인생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탕진하게 만들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인생을 탕진해. 그러니까 두 배로 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제발 볼테르처럼, 불신앙의 볼테르처럼 인생이 가혹하게 순환되고 있다. 이런 탄식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가혹한 인생이 순환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끝났어요. 그건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새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생으로 가고 있는, 또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모르고 결국은 생을 마무리해요. 이 아야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둠이요 공허요. 계속되는 악순환에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거기에 조화가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인생을 탕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문명의 빛을 받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요 더 많은 시간과 인생을 탕진하면서 삽니다. 네. 수명도 늘고 더 많은 기교를 부리죠. 더 많은 인간의 재주를 부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더 지독한 탕자들이 우리 시대 탕자들이. 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탕자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을 것이지만 역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생명을 얻고 조화를 이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적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가는지 우리 스스로가 제발 조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며 불협화음의 인생이 싫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오라.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정수입니다. 정수.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많이 좀 읽어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 저렇게 탕자로 지엄 열매,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물론 세련된 옷을 입고
지식으로 포장하고 멋을 부리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지, 여전히 거지. 그러나 그 영적 거지들을 교회 안에다 끌어다 놓으면 영적인 부유한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 시대는 교회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앞으로 차차 계속 해야 되겠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삶과 인생이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조화롭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고 가는 눈을 뜬 자요 아는 자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